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복음을 살아낸 한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레카이온, 겐그레아라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였기 때문에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정신세계를 형성했던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2년에 한 번 지금 이 아시안 게임과 같은 그 지역 체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인간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는데요. 헬라어로 코린티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전에서 음란하다, 이 의미로 아직도 사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도시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의 어려움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의 사역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처절한 실패를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와 이 아데네 사역이 생각만큼 열매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매맞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절한 고립감, 외로움이 지금 이 한 사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텅 빈 마음과 빈손으로 시작한 이 고린도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견인이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합니다. 그리고 보통 바울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썼던 첫 번째 사역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는 극적인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부어진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중에 세워진 교회, 약함 속에 세워진 교회.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찬 물결, 이 세속적인 저항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금세 타협하고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을 찢으며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의 수신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택한 비유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비유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바울은 이 질그릇 비유를 들고 있을까요? 질그릇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대체 뭘까요? 이 질그릇이란 표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냐?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질그릇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리고 던지면 부스러집니다.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결코 강철 그릇이 아닙니다. 톡이에요. 특별히 가장 약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어느 선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친밀한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그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그 텅 빈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나는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대학부 지체가 기도 제목을 보내줬는데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고 고군분투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마비가 걸리는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20대 중반의 자매인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지칩니다. 얼마 전 분당우리 교회 게시판에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해 한 청년의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지옥이 아닐까요? 21살의 자매의 그 생사의 절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무너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강철 그릇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톡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질그릇이구나. 이게 우리입니다. 어딘가 부딪히면 아프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파, 아프다. 이렇게 외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예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했던 상황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8절과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이 한 단어에 4개의 동사가 걸려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함, 답답한 일을 당함, 박해를 받음, 거꾸러뜨림을 당함. 바울이 처한 이 4가지 상황의 동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당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겨쌈, 원어로 틀리보, 무거운 압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압박감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출구가 없는 상태. 답답한 일, 아포레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 박해, 디오코. 얼마나 지금 괴롭힘을 당했는지 도망가고 싶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 카타발로.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카타발로를 레슬링이라고 하는 경기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며 쓴 단어입니다. 마치 육중한 그 레슬링 선수의 거친 공격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고꾸라진 상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난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에서 동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그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이 신앙의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의 사도권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은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자기 몸에 뿌리 깊은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계속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약함 속에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를 어렵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깨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깨지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깨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왜 우리는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아주 소중하고 보물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는 무가치해서 질그릇같이 깨지지만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질그릇처럼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깨짐을 경험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내 몸을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압박 속에서 죽고 싶다. 벼랑 끝에서 이제 나는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삶은 나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표현을 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풍성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입니다. 예수 죽인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당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면 십자가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면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죠. 사도는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몸에 짊어질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길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어떤 누군가 때문에, 또 혹은 상황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책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막히고 무능력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바꾸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는 끊임없이 그릇을 바꾸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더 나은 그릇,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 더 나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싸움을 하는 자들. 나의 삶이 질그릇처럼 깨지고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무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담겨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다면 오히려 깨지는 것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깨져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질그릇 같은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그 생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향한 정죄가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담을 것인가?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담고 예수를 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을 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깨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질 때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으면 공허합니다. 내가 깨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 생화는 조화와 달리 아무리 짓밟혀도 그 향기만큼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짓밟을수록 향이 더 진하게 납니다. 이 땅에 짓밟힌 꽃처럼 살아가도 깨트린 옥합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